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사하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창우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순교자 성월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를 가진 만큼 저는 이 순교자 성월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비장해지고 우리 신앙이 자랑스럽다. 또 잘 지켜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부님.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순교자 성월이 되면은 그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손주들께 우리 신앙의 성도분들이 피를 흘려서 정말 그 우리 신앙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그 믿음을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놀라운 그분들의 순교자적인 정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평화로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의지가 더 약해져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순교자적인 우리 선조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성지나 순례지를 방문해서 조용히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이 9월에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는 목숨으로 신앙을 증거한 무명의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할 당신의 정배에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느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 이 기도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었소서. 박해 가운데 이름 없이 순교하셨던 모든 한국의 무명 순교자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국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삶 안에서 관상생활 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무명의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무명의 순교자들이 성인의 대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주신 이 땅에 그 역사를 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모 어머님께 마음을 다하여 의탁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은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신부님, 신하님께 말씀 처방 받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의 고민부터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얼마 전 타로 점을 봤는데 너무 잘 맞추더라면서 제게도 한번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로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친구의 이야기에 타로점을 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분위기도 그냥 카페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드 몇 개 고른 것뿐인데 신기하게도 제 상태와 기분을 잘 맞추더군요. 이후에도 고민이 생기면 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자리나 혈액형, 타로 같은 것도 미신일까요? 타로점 같은 것을 봐도 고해성사를 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어떡하죠? 미신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네, 사실은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거기에 다가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호기심 때로는 이런 호기심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치 않은 호기심들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믿음 생활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정신 세계가 그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 정신 세계가 아주 그 혼란을 겪게 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그리스도에 대한 네. 믿음이 정말 굳건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은데 이런 유혹들은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신 우상 숭배들은 구약에 보면 너무 이제 명확하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 구약 성서 보면은 이게 네. 일단은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네요, 신부님. 또 열왕기 학원에 보면은 네. 열왕기 학원에 보면 더 이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 학원 2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열왕기에 나온 내용을. 네.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에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헤치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에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돛들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덧두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역대기 학원에 보면요, 네. 이어서 이야기가 나오냐, 므낫세가 나중에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가죠. 네. 잡혀갈 때 어떻게 나오면 갈고리에 잡혀서 청동 사슬로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이런 그 역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부님. 아마 이런 어떤 그 무서운 일인 겁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이 되는 경향들도 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지.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놔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 보면요, 더 네. 놀랍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당신께서는 정령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요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네, 네. 구약의 그렇죠. 구석구석에 보면은 네. 아주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네.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성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네요. 신명기,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서 이렇게 쭉 말씀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시민님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열왕기의 구절이었는데 역겨운 짓이라는 그러니까요. 들어오네요. 네, 시민님. 그냥 무서운 이야기인 네,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역겹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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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그렇죠, 되고 주님. 하느님의 눈에 아주 크게 거슬리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물론 오늘 주신 사연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요즘 보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타로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재미삼아 그냥 가셨을 텐데 시작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그쪽으로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무의미한 일인지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에 다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네.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죠. 그런 것에다가 내가 의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흥미를 갖게 되는 것들은 아주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네, 주님. 바오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바오로 사도는 골로사에서 2장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거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악마가 와서 그렇죠. 잡혀가요. 네, 끌려가는 네, 겁니다. 네. 그래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이 말씀하세요. 헛된 철학으로 네.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때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그렇네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 부분 대해서 바오로 사도도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하고 바오로 사도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온전히 충만히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 부탁하고 모든 걸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런 것도 아닌 그렇죠. 피조물 아무것도 네. 아닌 것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흥미와 관심에 끌려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내가 어둠에게 개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허락하지 마시고 내가 명확하게 길을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이런 건 역사가 깊네요. 구약의 시대부터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고해성사 때도 저희들이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고해거리가 이 전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이런 게 참 많잖아요. 네. 예,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인데요. 타로 카드 뽑지 마시고요. 네, 마음이 산란할 때 성서 펼치시면 성경 그 안에 읽으시고. 모든 답이 네. 다 있는 것 묵주 같습니다. 잡으시고 네, 네, 성경 읽고 묵주 잡으시고 네. 감실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성체 조배하시고 네. 또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잘못이 있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한 일이 생기면은 고백 성사를 보세요. 그렇죠. 네. 고백 성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또 거기서 주시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또 거기서 주시는 하느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받으시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신부님 신부님의 말씀 처방으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2273-1053 전화하시면 되고요. 안내 멘트 들으시고 나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연 남기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남겨져 있는 번호로 전화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 문자 메시지로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셉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내 요세피나와 큰딸 카타리나가 냉담 중인데요. 회개를 통해 냉담을 풀고 다시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작은 딸도 꼭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네, 형제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너무 감사한 사연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연을 보낼 때는 많은 경우에 자매님들이 많이 보내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믿음을 갖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청이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형제님이 이제 이 가정의 중심이 돼서 믿음을 갖고 아내 되시는 요셉이나 자매님이 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시고 딸도 냉담하는 딸도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청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고 또 이제 그 형제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방송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짝 교우죠, 그죠? 네. 그래서 자매님만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형제님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 안에서 자녀만 열심히 다니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이런 가정들이 정말 성령께서 그 가정을 성화시키셔서 그 가정 안에 믿음의 불을 태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분당 얼마 안 있으면 세례 갱신식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요셉 형제님과 또 아내 되시는 요세피나 요세피나. 그러니까. 네, 네. 세례 갱신식도 함께 하고 모든 가족이 성가장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가브리엘라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국적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페루에 간 남편이 코로나19에 이어 비자 문제로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비자 발급 문제가 잘 해결돼 하루빨리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매님께서 답답하시고 가족들이 애타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한국에서 정말 그 한국 분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죠. 이제는 그렇죠. 한국 네. 사람이신데 이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하니까는 기다리시는 자매님 마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가운데서 또 이 방송을 바라보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부터 계속된 거라면 지금 몇 년째 못 만나고 계시는 건데요.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주 요셉 형제님과 가브리엘라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느님 가정이 하나 되고 성화되기를 바라는 주 요셉 형제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족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아빠, 또한 이 방송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외짝 교우분들이 그 가정이 모두 성화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빠께서 원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 가정과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성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당신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믿음으로 튼튼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깊으신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시며 어머니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또한 당신의 딸 가브리엘라가 간절히 청하고 있는 그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형제님이 저 먼 페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비슷한 사연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티 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부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양창우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많은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